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29면입니다. 구약 성경 529면에 있는 열왕기상 9장 다 찾으시면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9장 1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는 또 순종 또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자승자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오래전에 나타나신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부터 이 솔로몬의 문제점을 막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속에 상당히 그런 경고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영적 위험성을 알리는 본문이 열왕기에서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앞부분 속에서도 솔로몬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3장 1절은 솔로몬 왕국에 후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위험적 요소를
어떤 평가 없이 알려줍니다. 그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상 3장의 시점에는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방의 공주들과 외교적으로 잘 지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혼인하면서 그 여인들만 온 게 아니고 우상들까지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솔로몬의 영적인 위험성을 암시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4장 26절,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통치,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왕에게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지라도 금지한 게 있는데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래도 오늘 본문 이전에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위태해 보이는 것들이 이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 나왔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첫 번째로 다룰 만한 게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은 그 땅이 얼마나 넓고 작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스라엘 왕이 다른 이방의 나라에 임의로 넘겨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왕의 땅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목재와 금을 제공한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넘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의 땅의 주인은 사람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그 약속의 땅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을 넘기면서도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을 두로왕에게 넘김으로 죽어도 불평을 받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방 나라에 넘기는 것도 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 특별히 31절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은요,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출애굽기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솔로몬의 위험성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쫓아내라고 한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 즉 노역에 대한 강한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부분을 참 정리를 안 했네요. 쫓아내라고 한 사람들 덜 쫓아냈어요. 왜? 이 건축시키는 일에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 쫓아내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흔히 말해서 막 막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 노예 생활이나 노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뭐 35년,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도 우리 이 시대까지 내려오는 뭐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공사, 왕궁공사,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성을 쌓는 일에 노역에 대한 과부담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겼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노역이 얼마나 도를 지나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왕국 분열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열왕기상 12장 4절을 가면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와서 따지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했지만 이게 솔로몬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 가운데 상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왕이지만 서서 하던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펴서 기도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9장 오늘 본문에 지금 이르니까 약속의 땅을 이방왕 히람에게 넘기는 일을 했고 분명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계산하지 말고 다 내보내라 그랬는데 계산해서 노예로 부릴 사람들은 남겨놓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분명히 몇 장 앞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감당하기 힘든 노역으로 내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자신이 쓴 잠언 속에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자신의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솔로몬이 사실 실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분명히 솔로몬이 쓴 잠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열왕기상 9장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담긴 선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이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솔로몬이요, 가만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요, 자기 마음속에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려고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에 이렇게 하는 게 백성들에게도 나라에도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을 거라고 계산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도 여러분도 드사랑교회의 앞으로의 가는 길도요, 저는 제일 불안할 때가 제가 계산해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제일 불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불안하지만 제일 확실한 때는 뭐냐면요, 주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에 부른 그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2절하고 4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꼭 진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 하고 주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명철로 지금 추진하는 일이 있으시면요, 오늘 새벽에라도 주님,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왔네요. 주님, 이것이 주님 마음에 합합니까? 저희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그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 잠언 3장 말씀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허락하시고 방법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힘있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드사랑교회 예배와 사역 가운데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열심, 사람의 도모가 아니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이 가을 예배와 사역 가운데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 연휴 성도님들의 이동과 만남에 안전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또 시댁으로 또 가족들과 모이는 우리 순원들 지체들이 있는데요, 은혜 주시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가을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추석 연휴의 이동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가을 드사랑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모든 강단마다, 모든 도모하는 일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명철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보다,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템포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고향으로 또 양가의 가족들로 아버지 이동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은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또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고 중보할 때 은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